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그 강력한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굴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는 자들도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도 사도행전 17장인가 거기에 보면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죠. 자, 어떤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제 가끔 만나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 어르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분은 방언과 신비 체험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저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어찌나 말을 잘하시는지 그 주위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자랑에 푹 빠져서 우리는 언제 그렇게 신비한 것을 보며 살까요?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점점 그 재미에 점점 말을 미사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침을 꼴깍 생길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찬찬히 그분을 이렇게 보면 벌써 오랜 세월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은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이 더 크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나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럼 나중에는 그런 체험이 그런가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듣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혼자만 좋아하고 혼자만 신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함께 은혜스럽고 함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비에 심취되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설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병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정신입니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그러니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혼자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게 되죠. 나는 특별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독보적이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 우월감을 가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체험과 이러한 신비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 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도 되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그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강요당한 게 아니다. 헤롯이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강요당한 게 아니야. 하늘아버지가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그 드라마의 그 역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 함께 동의했어.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내가 주도한 것이지. 그래서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최대의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나는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가 너희들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나와 함께 더불어 앉아 있을 것이고 나는 내 피로 이미 너희들에게 서명한 그 수표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확실히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세상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보다 어떤 것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신비한 체험, 아무리 이러한 귀한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터무니없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합니다. 네, 부활 신앙이 가진 능력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이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리를 확증하는지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할까요? 첫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거죠. 진리이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성경을 증거함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 4절에 보면 15장이 부활절이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그거를 믿고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그냥 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다른 장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라는 거는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초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성경의 다른 진리들도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사계절의 비와 눈과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이 폭발적인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 노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는 지탱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위대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은 영적 세계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도 믿어지지요. 타락했던 우리도 믿어지지요. 하나님의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지지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백형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목표가 전 세계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고상한데 격투기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실제로 엄청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그 과격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교회를 가니까 그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자기에게 그 친절한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천국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도저히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해야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데, 그래도 그 분위기가 따뜻하고 외로웠던 이 청년이, 백형제가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이제 말씀 사경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느닷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도 중요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 말씀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 더욱더 이 부활의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내가 이제 죽지만 이제 이전하는 거구나.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했는데 이것이 확 믿어지는 거죠. 성경의 모든 진리가 성령이 임할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는 아버지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이 이 성경대로 기록된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성경 백독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열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되심을 나의 심령 가운데 확증이 생겨요. 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그러나 어느 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굴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정말 사람들이 굴복당하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굴복하고 철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극도의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최고의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죽은 자와 또 산 자의 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을 만져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좀 좋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노래합시다. 지금 캄캄하지만 한밤중이라도 우리가 노래합시다. 이게 이성적으로 미친 짓이지. 여러분, 한밤중에 잠이 안 오는데 노래할 수 있어요? 한밤중에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잠이 갱년기가 오면 안 와서 어떤 사람은 불안불안하대요. 야, 이러다가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만나서 굴복한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고집이 아주 되게 세셨어요. 우리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고집이 세죠. 예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요, 마음이 10년이 강팍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친절한 분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교회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떨었어요.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 차라리 내 주먹만 믿어라. 가족들을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막내딸인데 막내딸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못 이긴 척하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왜 그거를 못해요? 하도 매일같이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교회에 발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잠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단잠을 주무세요. 가족들이 사탕도 주고 또 툭툭 건드리고 껌을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쏟아지는 졸음을 막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잠이 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크리스찬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때로는요, 선글라스를 끼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다 들으시지 하고 꾸벅꾸벅 하시다가 어느 날 극기하는 실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꾸벅꾸벅하다 그 어깨에 기대시는 어깨를 빌릴 정도의 그러한 실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아유 내가 정말 그런 날도 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한다면 이 졸음까지도 이기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가셨으니까. 그렇게 창피할 정도로 졸았던 아버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처럼 오히려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폭발적인 능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이죠. 성경을 보이기만 하면 박박 찍고 엄마와 저희들을 괴롭혔던 아버지. 아버지가 오신다 하면 성경을 보다가 가정예배를 드리다가도 성경을 이렇게 숨긴 적도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에 강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부활은 무엇보다도 영생과 내세를 향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세와 영원한 심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대로 믿을 만한 증거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별명이 붙은 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특히 그런 장이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근거를 3,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너희야. 주님께서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랑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들이 순간 흔들리다가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 영생과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3장 24절에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얘기예요.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확증해요. 우리의 내세를 확증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확증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내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까요? 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다시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 관광, 어떤 사람은 천국 관광, 뭐 이런 저런 체험들은 어쩌면 다 주관적이죠. 그것도 소중하다고 했어요. 영적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서지 못하면 이 체험이 내 체험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은 주관적이라서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여줄 수 없으니 귀하고 소중한 체험이 말씀에 서지 못하면 희미해지고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물증으로 허락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산 증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그 존재를 확증할 수 있으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경대로 확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대로 확증되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주 대신과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생과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내세와 영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와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로 이 모든 진리들이 확증이 될 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 우리 모두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것이 부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 이 폭발적인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신앙 앞에 하나님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맡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스러운 예물로 올려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흠양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 불평하는 이 시대에 어찌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우리의 입으로 불평 불만했던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한밤중에 깊은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권 영권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 속에서 주님 또한 새로운 길을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아랄 때마다 주님 그것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거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